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원하시나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 처음 이 자리에서 개척할 때 이 주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주에. 교회만 없던 게 아니라 아파트들도 없었어요. 여기 13단지만 있고. 네. 저 건너편에 이편한 세상 프로지오 있었고. 세영 리첼도 그때 입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위로받을 것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살아나야 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위로받을 것 없는 이 시대에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상처받고 깨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우리 교회는 위로와 회복이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됐어요. 우리는 그냥 옥정교회가 아니라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옥정교회예요.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옥정교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받을 것 없는 시대에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 상처받고 깨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고린도에 보내는 마지막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쓰는 그 마지막 문장에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의 바램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아주 짧은 구절이죠. 석절밖에 안 돼요. 이 안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을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자, 바울은 그래서 오늘 11절 이 구절에서 5가지 권면을 명령문의 형태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여기 썬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죠? 감정이에요. 감정인 이 기쁨을 너 기뻐하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마음이 기뻐질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쁨은 우리 희로애락, 좋았다가 히히덕거렸다가 뭐 짜증냈다 이런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에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하루도 좋았다 나빴다 뭐 웃었다 울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지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인간적 기분으로는 이게 곤란하다고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셔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나에게 닥쳐진 문제, 상황, 환경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샘솟는 거냐?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의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돼야 기뻐하고 돈 있어야 기뻐하고 건강이 있어야 기뻐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돈과 상관없어요. 건강과 상관없어요. 성공 실패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느냐? 온전하게 되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 이런 겁니다. 깨지고 어긋난 것들이 다시 새롭게 맞춰지기 시작하는 상태예요. 깨진 조각들이 착착착착 하나 둘 셋 넷 맞춰지는 상태.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교한 기계의 톱니바퀴가요. 여러분 왜 그 스위스가 이 시계를 만드는 시계 산업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제 시계가 그렇게 비싸다며요. 여러분 그 스위스제 시계를 딱 뜯어보면 그 뒤에 그 정교한 이 기계들이요. 착착착착 이 톱니바퀴에 맞춰서 맞물려가면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 정교한 기계들이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서 착착착착 돌아가는 상태. 이게 온전하게 된 상태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이미 교회가 혼란하게 돼 있어요.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당파가 이 패가 갈라지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같은 교회끼리 여러분 인사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런 놈들을 봤나? 저런 손가락질하고 상종을 말아야 돼. 같은 교회인데 이 안에서 각종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니 마나니 갖고 뭐 싸움이 일어나고요. 음란의 영 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의 소외를 당하기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문제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무질서 혼란이 이제는 정리되고 회복되어라. 그래서 온전하게 되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자,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은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건 수동태입니다. 위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라. 여러분 당연히 그러겠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질서와 혼란, 교회가 뭐 거의 막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그런 지경까지 갔잖아요.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심령의 상처를 입었어요. 전부 다 환자예요. 영적 환자들.
그러니 이 상한 심령에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위로가 어떤 위로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예요. 하늘의 위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위로. 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는 고린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래요. 사람이 말로 하는, 세치혀로 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정도의 말의 위로 말고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세요. 하늘의 위로. 목사가 해주는 위로 말고요. 주님이 해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진짜예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네 번째 권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당연한 얘기지만 고린도 성도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어요. 예?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마치 모래알 같아. 이 성도들이 지금 섞이질 않아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런 게 내 마음에 있는데 하나가 되겠어요 이게? 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남하고 화합을 하고 뭐 하나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예?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받았던 여인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예? 여러분, 거기엔 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소녀가 있었어요. 그 아이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인들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안에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런 기둥같은 여인들. 아주 유력한 여중직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오늘날로 치자면 뭐 굳이 비교하자면 여전도 회장하고 하나는 권사회장 뭐 이 정도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싸움이 일어났어. 권력 싸움이 일어난 거야.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예? 뭐가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예?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서로를 공격합니다. 즉 그러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곧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같이 사는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가 나하고 마음이 달라. 이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도 나하고 함께 일하는 내 파트너가, 내 동료가, 나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이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학교 친구도 마찬가지, 내 짝꿍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여러분 짝꿍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얼마나 불편해 학교 생활이.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마음이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주는 5번째 권면은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져 있고 매일 눈 흘기고 다니고 험담하고 욕하고 서로 이러고 있는데 이 안에서 평화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이 교회가. 그러니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건 당연하지요. 바울이. 여러분 이 평안은 참 평안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떤 거예요? 평안은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그렇잖아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음의 상태라고요. 평안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마음의 상태가 평안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겠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진다면 돈이 많아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해질까요? 어떻게? 평안하라 한다고 다 평안해지는 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분도, 감정도 성령님이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평안할 때는 천국 누리는 것 같다가 내 마음 불편할 때는 난 지옥을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고 하나도 해결된 것 같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샬롬,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상태가 그렇게 된 상태라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될 때 아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바울의 이 5가지 권면이 우리 교회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서신의 마지막을 축복기도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요즘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그 축도의 근간이 돼요. 이걸 토대로 이게 축복기도의 원형이거든요. 이걸 토대로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축도를 하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이 본문을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예? 분명합니다. 기도는. 그죠?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축도는, 목회자가 하는 축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누가 누구에게? 축도는 일반 기도와는 달라요. 축도는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의 선포예요.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거, 뭐 신학교 공부하고 또 저 사역 훈련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끝, 이런 게 아니라 목사가 된다는 게 전에 안 입던 무슨 가운을 걸쳐 입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목사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물론 더 많지만 도드라진 특권 세 가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목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치리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리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처럼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우리 재직 훈련할 때 들으셨죠? 치리장로라고 합니다. 치리장로. 치리권을 갖고 있는 장로예요. 그런데 이 치리권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지는데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특권이 있어요. 두 번째 특권이 뭐냐? 강도권이라고 합니다. 강도권. 뭐야? 강도가. 도둑 강도야? 그게 아니라 도를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강의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도권이 주어져요. 또 세 번째,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이 축도권입니다. 축도권. 치리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장로에게 함께 주어지는 권한이지만 이 강도권과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라고 하는 거 뭐냐? 이 축도권을 부여받은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축복해주는 기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일반적 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번개기도, 화살기도,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 있잖아요. 대표기도, 묵상기도. 이런 일반적 기도와 축도는 무엇이 다르냐? 기도를 받는 대상이 달라요.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건 누구에게 올려요?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축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축도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라고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축도하고요. 매 새벽 기도마다 축도합니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대박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축복 기도 받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얘야, 너 아무리 바빠도 축도 끝나기 전에 교회 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축복 기도 받고 나와야 된다. 저희 어머니 늘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기도 받으려고 기다렸다가 아무리 바빠도 그 기도 끝나야 나오라는 거예요. 늘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축도 받으시는 분하고 월요일날은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화수목금은 제가,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헌금 설교 하고 나서 제가 축도로 이어집니다. 그때 새벽 기도 같은 때는 설교가 끝나면 설교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를 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축도와 연여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기도를 마치고 축도를 시작하잖아요. 저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축복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제가 축도를 하는 거고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그냥 축도로 이어가죠. 뭐 그게 잘 됐네 잘못됐네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성도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제가 구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도를 끝낼 때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뭐뭐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끝내는 기도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있을지어다 하는 기도도 있죠. 저는 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앞에 거 하면 틀리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보기 판단하기에 더 성경적인 것 같다. 왜? 축도는 축복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히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셨던 이 축도권을 가지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설명 안 드렸지만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빌어서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이 축도, 이 축복 기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고린도 서신을 끝냅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은혜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녀 언감생심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해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각자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 아마 그 생각이 깊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80평생, 90평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 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빼버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축복하는 두 번째 선포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용기 내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바울이 선포하는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긴밀한 교제를 뜻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코이오니아야. 코이노니아. 긴밀한 교제. 정말 각별한 교제. 가까운 사람. 이게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통하심. 여러분, 성령님과 이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을까요?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때로는 감화 감동하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이런 복을 누려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복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 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저로 하여금 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척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니 주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위로받을 곳 없는 이 세상에 위로를 주는 교회, 상처나고 깨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우리 교회는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그런 참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을 끝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13장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었던 5가지의 이 권면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하는 한마음 한뜻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되라고 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을 경험하는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 진리의 빛을 따라 순종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기뻐하는 성도들로 넘치는 참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